지난 주일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윗부분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또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산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야말로 최고의 영광의 모습을 갖게 될 그 황홀한 날은 반드시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분은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이런 살아있는 소망,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을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죠. 여기에 3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 갖고 있는 사람은 되는 대로 살지 않는다. 자기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그 순결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뭐 이 세상의 훌륭한 위인이나 뭐 성자들과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이죠. 다시 말해서 완전한 성결,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의 목적이에요. 자, 그 성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성결하게 되잖아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성결을 지켜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불법이다.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불법보다도 정확한 표현은 NIV 성경에 lawless라고 그랬어요. 무법.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무법하게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이 죄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한데 그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뭐냐? 이게 8절 상반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가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마귀는 태초부터 죄를 시작하면서 죄의 근원이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단순히 죄인이 아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그러면 뭐 자기 죄인이라는 걸 부인할 사람이 있겠어요? 다 죄 짓고 사니까 그렇죠, 죄인이죠 이렇게 하는데 당신 마귀의 종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근데 그게 같은 말입니다. 죄인은 마귀의 종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8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또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을요, 죄로 유혹해가지고 자기 종으로 삼고 그래서 자기 안에 꽁꽁 붙들고 있다가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 함께 멸망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괴기예요. 그것을 멸하기 위해서,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제일 먼저 우리의 죄를 없애는 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드려진 대속의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는 구별된다. 이게 마지막 10절의 말씀이에요.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는 자, 그러한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고, 반면에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것이 두 개의 구절에서 반복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6절에 보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예수 안에 거한다면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죄를 범한다는 것은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이다. 또 9절 상반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죄 짓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진정 거듭난 자라면 죄를 범하지 않고 범할 수도 없다. 지금 요한은 이렇게 이 성경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 말씀에 공감이 갑니까? 동의가 됩니까? 아마 아무도 동의하지 못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우리 역시 매일매일 크고 작은 죄를 지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자, 이거를 우리 교부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현대의 요한의 저서에 대해서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불트만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자, 해석은 다양하지만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완전주의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소위 오늘날 우리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완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마틴 루터의 한 유명한 말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법적으로는 죄가 없는 의인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다. 이 의인과 죄인의 두 가지 신분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또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 우리 아까 문제 삼은 그 6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로서 났음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도 여전히 죄를 짓고 경우에 따라서는 커다란 외적인 죄까지도 지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을 직접 기술한 요한도 이 요한 1서의 다른 부분에서 다른 말을 합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느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형제 중에 죄를 범할 수 있다 이거죠. 믿는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기술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요한은 이 본문에서 왜 이렇게 완전주의처럼 예수 믿으면은 올바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말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지만 가장 공감이 가는 해석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등 죄에 대한 방종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로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영향이 너무 커가지고 이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 2, 3, 4에는 이 영지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영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참된 영적 사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 영은 우리 육신의 행위에서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내가 육신의 죄를 좀 짓는다고 해도 우리 영은 이미 고결하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죠. 자, 우리가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 안에도 그런 유사한 풍조들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행위를 간과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나의 구원이라는 것이 나의 무엇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내가 무슨 착한 행실을 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 만한 좋은 조건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전적인 은혜에 나의 구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런 구원은 더 이상 나의 행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자, 한편으로는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슬그머니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죄 앞에서 먹고 싶어.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먹는다고 지옥 가겠나? 구원이 취소되겠나? 내 힘으로 내 조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닌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겠나?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지 뭐. 그러면서 그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우리 개신교인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겠지만 제가 한동안 이 사과 알러지가 있었어요. 독일에서 오자마자부터 제가 사과 알러지가 이제 생겼는데,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는데 그 사과를 먹으면은 이 입 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혓바닥까지 아주 붉은 오돌도돌한 것들이 막 생겨요, 갑자기. 그리고 위경련이 일어납니다. 먹기만 하면은 반드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그게 며칠 가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대략 한 2-3시간 정도 고생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꽤 오랫동안 이 사과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너무 먹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사과를 아삭아삭 씹어 먹는다든지 그 사과 냄새가 다 이렇게 풍겨오고 그럴 때 너무 먹고 싶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이거 먹고 한 2-3시간 고생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습니다. 먹고 나서는 여지없이 위경련으로 괴로워하면서 괜히 먹었다, 이렇게 항상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한동안은 먹지 않다가 또 한참 지나면 사과 먹고 싶어가지고 또 그거 먹고 위경련으로 고생하고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감사하게도 알러지가 다 없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사과를 잘 먹습니다. 자, 먹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너무 달콤해 보이니까 먹고 좀 고생하지 뭐 하는 그 심보, 그것이 우리 속에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 중에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를 갖고 여러 가지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심지어는 웨슬레의 말처럼 때로는 아주 커다란 외적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죄가 더 고도화되고 있고 만연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얼마나 더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순결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이 절박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박함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상반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때로 극단적인 표현 속에 담겨있는 단호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죄를 지음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어떤 종류의 죄든지 죄를 짓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우리가 몇 가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요. 첫째로 우리는 죄와 무관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제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부터 죄를 없애주셨거든요. 우리로부터 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그가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본래 마귀에게 속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마귀에게 속한 일을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가책 없이 그렇게 쉽게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우리 죄를 없애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마귀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와 정욕의 죄를 가리는 데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복음은요 두려움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너 죄 지으면 천벌받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지옥에 갈 거야. 자, 이런 식의 두려움을 주게 되면은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어릴 때 제가 뭘 잘못하면은 우리 어머니 꼭 그랬어요. 너 그런 짓 하면은 망태기 할아버지 와가지고 잡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망태기 할아버지 진짜 있는 줄 알았어요. 나쁜 짓 하면은 그 사람 와가지고 나를 잡아가지고 이상한 데로 끌고 간다. 그 두려움이 내 안에 만들어졌어요. 두려우니까 그런 짓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즉각 효과는 있죠. 당신 그런 짓 하면 하나님께 얻어맞아. 하나님 당신 징계해. 지옥에 갈 수도 있어. 자,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갖게 하면은 죄를 안 짓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율법과 다릅니다. 복음 말합니다. 복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의 말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우리는 죄와 결별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속에 또다시 뒹굴 수 있겠는가.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여러분,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이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죄를 버리고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우리가 왜 죄를 안 짓게 되는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심겨져 있다 이거죠. 되게 씨로 번역된 스페르마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도 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낳은 우리 자녀들 한번 보세요. 부모 닮지 않았습니까? 뭐 외형도 닮았고 엄마 아버지 비슷하게 닮아가지고 양쪽 닮아서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근데 외모만 닮는 게 아니죠. 때로는 기질도 닮습니다. 또 성격도 닮기도 하고, 때로는 뭐 병도 닮기도 하죠. 몸의 체질도 닮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DNA가 유전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성은요, 거룩을 향한 열망이에요. 우리 하나님 속에 거룩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제일 첫 번째 간구가 뭡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잖아요. 바로 그 거룩함을 향한 아버지의 본성이 여러분과 내 속에 심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죄의 본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자녀일 때는 마귀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죄를 즐겨 지었어요. 가책없이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우리는 거룩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진정 거듭난 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또 그 씨는 본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성령은 우리 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성, 다시 말해서 거룩을 향한 열망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정결하게,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홀로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의 본성을 심어주시고 그의 영을 심어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해서 나의 성결의 삶을 돕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죄에게 쉽게 자신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모두가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 안에 거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신 그날까지 이 세상은 여전히 죄가 관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 마귀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죄를 짓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마련이에요.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에게 한 것처럼 그 유혹은요, 그냥 대충 얼버무려 가지고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는 그런 유혹이 아닙니다. 설득력을 갖고 있고 아주 치밀하고 교묘하게 우리의 빈틈을 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이런 죄의 유혹이 없는 그런 청정 지역에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 거기에 죄의 유혹이 있어요.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이 사회 속에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들에 전혀 넘어가지 않을 만큼 끄떡없는 그런 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도 넘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유일한 명령형이에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요, 먼저 죄의 유혹이 될 만한 환경을 멀리해야 합니다. 자, 요즘 우리가 코로나가 대세인데, 여러분, 우리가 다 코로나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왜 다 코로나 안 걸리고 싶잖아요. 코로나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 감염이 되는 건데, 만약에 감염이 되면 자칫
치명적인 병이 될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감염이 안 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감염이 안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급적이면은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은 가지 않는 거죠. 특별히 막 그 방에 손님이 꽉 차 있고 그리고 마스크를 다 벗고 거기서 먹고 마시는 그런 음식점, 그런 데 가면은 아무래도 걸릴 확률이 크겠죠. 되도록이면 그런 데를 피해야 되겠죠. 자,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곳, 죄의 유혹이 될 만한 곳을 먼저 피해야 돼. 아니면 나는 뭐 그런 데 가도 끄떡 없어, 이렇게 자만하는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죄에게 꼬꾸라지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숨겨진 성적인 욕망을 자극할 만한 곳은요,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서도 나는 까딱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탐욕을 부추기는 사람은 가급적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독에 약한 사람은요, 중독을 일으킬 만한 취미생활 처음부터 되도록이면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돼요. 우리 취미생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취미생활은 거기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중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런 사람 되도록 그런 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대체로 죄를 처음에 지을 때, 낯선 죄를 처음에 지을 때는요,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갈등하고 그리고 주저하게 돼요. 그런데 그 같은 죄를 두 번째 범하게 될 때는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잘못하면 습관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끊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중독이 되면은 종이 되게 되고 그만 마귀의 사슬에 묶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먼저 유혹이 될 만한 곳을 피해야 합니다. 우린 강한 자들이 아니에요. 동시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주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6절 상반절 보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 안에 거하면은 죄와 멀어지게 돼요. 자, 웨슬레가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든지 믿음과 사랑 안에 거하고 기도와 감사의 영 안에 거할 때 죄를 짓지 아니하며 죄를 지을 수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성도들 모여서 예배드릴 때, 지금 예배드린 이 시간에 여러분, 나 죄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 푸는 사람 없잖아요.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을 배울 때,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든 주 안에 거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소망을 붙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든 죄를 짓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덕적으로 해이해가는 이 시대에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허리띠를 묶읍시다. 그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